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손 대접하기를 힘쓴 아브라함의 부부와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따라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됨을 감사하는 이 부부 주일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를 만들어 둘이 한 몸이 되는 가정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한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행복을 누리려면 행복의 원천이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한 이유는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을 짝지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행복의 원천이시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는 중매자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중매하심으로 부부가 되어 행복의 원천이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린 부부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아낌없이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하였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아끼며 배려하고 희생하며 상대방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한 부부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믿음 안에서 이룬 사랑과 행복을 자신들의 가족, 식구들에게 나타내어 그 사랑과 행복을 알게 하였고 특히 자신의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강건하여 영접하고 그들을 정성껏 손대접함으로 인하여서 두 부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부부와 가족들은 어떻게 나그네들을 손대접하였습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는데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건너편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나그네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들로 변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기치 않을 때 그리고 예기치 않는 장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은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께 제사 드리는 제잔에 찾아오셨다면, 그리고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 중에, 당신께 기도하는 기도 중에 찾아오셨다면 아브라함의 부부는 쉽게 얼른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부부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앉아 쉬고 있는 장막문 맞은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을 지나가고, 주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 현장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랑으로 이웃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찾아온 주의 종들에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는 항상 자신들 집 앞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 어느 때든지 지나가면 그들을 영접하여 대접하고자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도 아브라함의 부부와 그의 가족들처럼 언제 어느 때든지 예기치 못하는 시간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접하고자, 그리고 내게 찾아온 나그네를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특히 재림하시는 주님이 내가 예기치 못하는 시간에 재림할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부부와 그의 가족은 나그네들을 어떻게 맞이하며 손대접을 하였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맞은편에 서 있는 나그네들을 보자 곧바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부가 얼마나 손 대접하기를 힘썼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부부는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은 99세이고 사라는 89세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맞은편에 있는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나그네가 집 맞은편에 서 있기에 이 99세 된 노인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달려나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마 현대인들 중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서 손 대접을 해야 하는가?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달려나간 것은 홍 나그네들이 자신이 걸어가는 동안에 자신의 집을 지나가 버릴 수 있음을 생각하였기에 나그네들이 지나가기 전에 붙잡기 위하여서 달려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손 대접하는 것을 힘쓴 것은 손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된 일인가를 잘 알았기에 그 축복을 쟁취하고자 노인의 몸으로 그토록 적극성을 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내게 준 축복의 기회라면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붙잡아 축복을 기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맹인이요 거지요 이름도 없이 구걸하며 사는 이 바디메오의 일생의 소원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자신의 눈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 앞으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 앞으로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 그토록 소홀했던 것을 축복으로 바꾸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해 간절한 소원을 담아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의 적극적인 믿음을 보고 지나가는 그 발걸음을 머물러 서서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를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함이 맹인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 맹인이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으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선용해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쟁취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선용하여서 여러분 그 기회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일에는 아브라함처럼 바디메오처럼 그 축복이 내 앞에 지나가기 전에 달려가서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손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부부는
겸손한 자세로 나그네들을 영접하여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나그네들을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고 그들에게 내 주여라고 호칭을 하면서 자신은 당신들의 종이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갑이고 대접을 받는 나그네들이 을인데 아브라함은 거꾸로 대접을 받는 나그네들이 갑이고 자신은 그들을 섬기는 을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나그네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대하듯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영접하고 정성을 다하여 대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신 우리 주님을 본받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나그네와 주의 종들을 대접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대하듯 겸손한 종의 자세로 영접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대접하듯이 손대접을 하고 손대접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유업의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여 기쁘고 즐겁게 손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손대접하는 것은 대접받는 사람에게 대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았습니다. 3절을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이 말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나그네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할 수가 없고 대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대접하여 받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영적 진리를 알았기에 나그네들에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은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종이 대접하는 대접을 받으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고 넓은 성숙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더욱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손대접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대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이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고 아브라함 부부처럼 손대접을 통해 축복의 씨앗을 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대접을 받는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허락함을 받고 신속하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4,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 물을 그들에게
주어 씻게 했고, 날이 뜨거운 시간이기에 쉬려면 그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나무 아래에서 쉬라고 하였고, 시장할 때이기에 떡이 필요하니 떡을 조금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대접받는 사람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의 허락을 받아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6절과 7절을 보면 급히라는 단어가 있고 속히라는 단어가 있고 달려가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나그네들의 시장함을 빨리 해결해 주려는 마음과 그들의 여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깊은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 대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대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접받는 사람들을 존중하여 먼저 그들의 생각을 묻고 허락을 받은 후에 신속하게 대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옳은 대접이요 성숙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일이나 또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부부는 가장 좋은 것을 정성을 다해 대접했으나 결코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고운 가루는 가장 좋은 가루를 말하는 것이고, 세 스아는 나그네 세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잡아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엉킨 젖과 우유와 아내가 만든 떡과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서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여 먹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 손 대접하였으나 대접을 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은 5절의 말씀에 그들을 대접하기 전에 하는 말이 뭐냐면 지나가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대접을 함으로 내가 그로 인하여서 보상을 받겠다는 말이 아니라 전혀 보상과 관계없다는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구해주고 그가 받을 수 있는 전리품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대접을 하는 것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지만 그 대접이 주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기에 결코 주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손대접이야말로 주 안에서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대접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눈을 좀 뜨시고 잘 저를 좀 보십시오. 오늘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일평생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구제를 하여 대접하는 것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도 그것을 보시는 누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왜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것인가?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의 온 집안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99세 노인이고 사라는 89세 노인입니다. 그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믿음직한 종과 여러 종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종에게 맡겨도 나그네들을 대접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가 직접 모든 것을 주관하여 나그네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아내 사라나 하인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짧은 시간에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은 언제든지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았고 또 온 가족이 이미 손대접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받는 일에는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연장된 부모님들이 아브라함과 사람처럼 손대접한 일을 먼저 행하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게 되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온 집안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에 익숙하여 언제든지 정성껏 손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부부가 나그네들에게 손대접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부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을 모르고 대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일임을 알고 믿었기에 그 믿음을 따라서 정성을 다해 손대접을 한 것인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하에서 주의 종들과 형제와 이웃과 나그네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여 손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를 영접하여 손 대접을 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여 손 대접을 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여 손 대접을 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여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여 대접하였는데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여 대접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영접하여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여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손 대접하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여 손 대접을 하는 것이며,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여 손 대접을 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집으로 영접하여 손 대접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영접하여 손 대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주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여 손 대접을 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여 손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어 대접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손 대접할 때에 그 대접이 비록 작은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그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되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 오신 주의 종들을 손 대접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손 대접하고 주일의 점심을 준비하여 성도들을 손 대접하는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손 대접하는 것은 대접받는 사람이 누구나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손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부를 본받아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면 아브라함의 부부처럼 부주 중에 하나님과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대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 대접하는 것이 내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그네들은 대접을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나그네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24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년 후에 그토록 소원했던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제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이루어졌습니까? 나그네를 손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손대접이 가장 귀한 소원을 이루는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비밀로 감추어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운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여러분 감추어진 비밀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수 2개가 있습니다. 너무 커서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도 하지만 일반 호수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늘 푸르고 청청합니다. 그 호수 안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에는 염분이 높아 매우 짠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면 몸이 둥둥 뜨게 되어 익사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물이 너무 짜서 물고기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호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사실 이 두 호수는 근원이 같습니다. 북쪽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계속해서 그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하루로 내려보냅니다. 그 물이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바로 사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그 물을 받기만 하지 다른 데로 흘러내보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아져서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한 거예요. 사해가 무슨 뜻입니까? 죽은 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고서도 흘려보내는 손대접을 할 줄 모르면 사해와 같은 죽은 영혼이 되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손대접을 잘하면 갈릴리 바다처럼 산 영혼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손대접하기를 힘써 하나님께 복의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부와 그의 가족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 손대접하기를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부부와 그의 가족처럼 우리도 이런 부부와 가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부부들이 되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손대접하기를 힘쓴 아브라함의 부부와 가족